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성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의 성경관,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말세에 큰 음료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큰 음료, 이 바빌론 종교의 기원을 알아야 합니다. 큰 음료 바빌론 종교의 기원은 니무롯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21장 19절에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이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승하여 마지막 때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개신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포함한 전 세계적인 종교연합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고 배격하는 이유는 진리를 수호하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도들에 의해서입니다. 요선호 목사는 천주교회를 배격한다는 저서에서 7가지를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세 가지 견해로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주교, 즉 로마 가톨릭이죠. 천주교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일 경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이단을 버리고 통해 자복한 후 천주교회로 귀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둘째는 천주교나 기독교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경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분열시킨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천주교와 합하여야 하고 형제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 그랬고요. 셋째로 천주교회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진리를 가진 종교인 경우 천주교회와 일치하려는 모든 것은 마귀의 올무이며 천주교회는 기독교적 이단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교도처럼 간주해야 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다 같은 개신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로마 가톨릭을 보는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천주교는 이단 내지 이교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천주교회가 기독교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단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셋째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와 형제간이다. 요선호 목사는 이 세 개의 견해에 대해서 첫 번째 견해는 보수적인 그런 정통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이고 세 번째 견해는 자유주의 신학의 WCC적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애써 온전한 표현을 하려는 그런 자들의 견해라고 했어요. 저는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면서 7가지 이유를 들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자, 저처럼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관이 다르죠. 첫째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 성경을 모든 기독적인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다고.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 이하 천주교회는 우리와 성경관이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앞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전통적인 개혁교회는 그와 정반대 입장이죠. 성경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앞서 성경의 권위를 더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둘째로 가톨릭은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천주교회는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전서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토비트, 유딧, 이스멜, 지혜서, 집회서, 바룩, 리엘,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등 가경, 외경을 9권이나 더 구약전서에 포함시켰어요. 가경이라는 외경이죠. 외경이란 말은 아포크루파인데 그 뜻은 감춰져 있다의 뜻으로서 정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경을 성경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는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이 책들은 과거 어느 때나 히브리 성경의 정경 중에 인정된 때가 없다. 둘째는 신약의 저자들이 가경에서 인용한 일이 전혀 없다. 셋째로 탈무드의 증거보다 유력한 유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는 이 책들을 정경에 넣는 적이 없다. 넷째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구약 정경에서는 인용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인용치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한 적도 없다 그랬어요. 다섯째로 주후 4세기까지의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결집된 정경 목록 중에 가경은 한 책도 들어있지 않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로 제롬은 유대인의 그 정경 그대로를 강하게 주장하고 가경 문서들을 배척했어요. 제롬은. 일곱째로 가경 저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쓴 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자는 없어요.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주장하는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덟째로 가경은 역사적, 진리적, 연대적 과오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 가경에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릇된 교리와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거짓말이 허락되었고 사살과 암살 행위까지도 정당시 되었고, 공로를 세움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구제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등이 교훈되어 있어요. 열째로 가경에 기록된 초자연적 실존들은 성경과 달라서 역사성이 없고 우화적이요 어리석은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11번째는 가경에 기록된 그 영적 도덕적 수준은 구약 성경의 것보다 훨씬 저급의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가경을 읽으면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12번째는 이 가경의 모든 책들은 구약 성경이 결집된 지 훨씬 후에 기록됐다는 것. 박윤선 박사는 에레미야 주석에서 참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톨릭은 성경보다 유전을 더 믿는 거죠. 성전을. 유전이란 가톨릭 교회에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기록되지 않고 말로 내려오는 예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유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적 유전이라며 또 하나는 교회적
그런 유전으로 천주교회의 회의의 결정과 교황 및 선임들을 포함하는데 성경과 유전이 서로 반대되는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들은 언제나 성경보다 유전에 압도적 그런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죠. 가톨릭은 기록된 하나의 말씀보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더 믿는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천주교회의 세 가지 계시 가운데 첫째가 교황이 선포하는 말이고 둘째가 정통이고 세 개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큰 바빌론 그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표지에 넷째로 가톨릭은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한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보다 천주교의 유전을 더 존중하기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책과 그 사본이 몽땅 없어진다 할지라도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그대로 지닐 것이며 신약 성경에 한 글자라도 쓰여지기 전처럼 여전히 모든 이에게 계속 잘 설교할 것이다. 이 모든 진리는 마음과 정신과 기억과 예전 생활과 성사 생활과 또 쓰여졌던 안 쓰여졌던 직접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성전, 구전, 전성, 정성, 유전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까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가톨릭은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가질 수 없다며 성경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금서 목록에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없는 그들의 모든 거짓이 폭로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금지되고 성당에 보관 중인 성경책은 쇠사슬로 묶어놓고 미사 시간에 신부가 그 어려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가르쳐도 항의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일반 평신도들이 쓰는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보급되었고 그러자 가톨릭에서는 비상사태로 돌입하게 되었고 이때 성경을 만들거나 읽는 자는 파문하고 또 처형하게 이른 겁니다. 그래서 1897년 1월 25일에 교황 레오 13세가 가톨릭 교회 이외에서 발간한 성경을 금지시켰죠. 우리 한국 천주교는 1784년에 들어온 이래 1866년까지 82년 동안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번역하지를 못한 거죠. 그 후 1910년에 비로소 사복음서를 번역하게 됐고 그래서 천주교회는 한국에 들어온 지 126년 만의 일입니다. 그 후 1922년에 사도행전을 1941년에 신약성경을 번역했으며 1977년에는 구약성경까지 번역한 성경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천주교회보다 100년이나 늦게 들어온 우리 개신교회는 1900년에 이미 신구약 전서를 가지게 됩니다. 거듭 말해서 한국에서 천주교회가 200년 역사 가운데 193년 동안 신구약 성경 없이 포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성경 없이도 그들의 교회는 존재한다는 유력한 증거인 거죠. 현재 가톨릭은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신도에게는 성경 해석을 금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 지금 성경관 가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성경관은
이렇게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관에 대해서 두 번째의 말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